요한일서 1장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본성 두 번째 시간으로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은 강의는 오늘까지만 합니다. 강의는 나쁜 소식은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이제 구원론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또 이번 구원론 학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1장. 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게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용서입니다. 두 가지 용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신분과 상태의 교리, 이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만을 강조해서 실제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 회개를 안 합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아주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번 속죄를 강조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게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회개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용감하게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놀랍게도 구원받은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두본성이라는 수책자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서 잘 정리하셔서 나의 것으로 잘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분과 상태의 정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상태는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심지어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위치, 포지션, 스탠딩,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위치한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뭐 상태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입니다. 즉,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은 교리와 관계가 있고 상태는 우리의 어떤 실행해야 될 의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사실이라면 상태는 실제 경험한 경험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한 거 잘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모습과 자기 자신 안에서의 실직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지위와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신분이야.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자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 100% 의롭습니다. 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 자기가 있는 신분, 서 있는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와 연관됩니다. 즉, 이것은요, 신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신분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놀라운 신분은 내가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 억만장자로 주어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점점 누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신분은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참석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신분은 완전합니다. 퍼펙트, 완전해요. 이 신분은요, 결코 향상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신분은 이미 그 자체가 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의 신분에 속한 부분 가운데 나는 완전히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제 용서함.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이 용서는 결코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 결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완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완전한 용서를 향상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날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은요, 다른 성도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신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육신적인 신자, 육신적인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적인 성도를 가장 위대한 성도, 한 바울 정도? 사도 바울 옆에 한번 더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두 사람은요,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신분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과 이 육신의 신자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 위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되면 보상과 연관해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광, 유업의 상속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달라요. 저 하늘 가면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 어떤 차별이 있다고요? 보상의 차이가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고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과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하늘에서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아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보상이,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지체들이 받게 될 영광이 다르고 유업이 다르고 보상이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걸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물질, 헌금 다 포함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가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맨션이 있잖아요. 하늘의 맨션. 그죠? 그 맨션이 다 비었어. 텅 비었어요. 요즘 제가 자동차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자동차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세차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뭔지 아세요? 아빠,
이거 깡통이야. 깡통이래요. 깡통이 뭔데? 겉만 자동차고 속에 옵션은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하늘에 갔는데 깡통에 유업이 있을지 몰라요. 다 텅 비어있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 깡통.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신분, 위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번 신분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해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즉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구원받고 난 백성들의 모습, 즉 우리의 신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6장에 3장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이다. 한 사람도 없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나 개인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거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얻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칭의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현재예요. We have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현재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표현되는 거예요.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구원받았던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요, 구원받기 전에요, 아주 철이 없었을 때 한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자매님, 한 30분만 함께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찾은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였답니다. 골로새서. 한번 잡아두시고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 2장을 보세요. 한번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식사하시고 졸리시지 않으세요? 저도 강의하다가 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기서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님께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에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구약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면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장차 지을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모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셨던 그 사실, 그 부활의 복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신분이에요. 신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안 다가오세요?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사실이? 감격. 이 하나님과 화평,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5장 17에 보면요,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왜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얻었다고요? 로마서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절도 보세요. 2절, 5장 2절. 여기 이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서 있는 스탠드, 서 있는이라는 단어고요. 스탠드. 그 다음에 들어감, 액세스.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죄인이요? 죄인인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앞에 내가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안 그러세요? 요즘요, 순복음 이제 은사주의 교회 뭐 이런 기도원에서요, 이런 은사가 있대요. 투시의 은사. 야, 끝내주죠. 투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제가 이 투시의 은사를 가져서 여러분을 투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감히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액세스,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 어떤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려운 특권인 사실만.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도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또 22절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냥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만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스탠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제,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었던 제가 감히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눈다? 이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입니다. 신분. 그런데요, 우리의 상태는요, 이와는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변해요. 하루 중에도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영적으로 굉장히 정상의 위치에 있다가 패배로 추락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우리의 실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분과 상태를 구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요, 어떤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우리의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태는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상태가요. 그럼 한번 이제 성경 확인해 보죠. 이 상태는요, 상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죠.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 보죠. 2절. 야고보서 3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분과 달리 지금 나의 상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아까 요한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상태는 완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태는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달렸는데,
복음을 듣고 믿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스타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시작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잘 달리다가 그만 누가 막는 자가 있어서 그들의 경주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즉 그들의 경주를 막는 자, 그들의 다름질을 막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마귀죠, 마귀. 그죠? 마귀는 막는 자입니다. 막는 자예요.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서 막는 자 누구냐면 유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크리스찬도 율법을 지키고 날과 달과 헤어지게 지켜야 한다고 외친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주예요. 갈라디아 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음식규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달려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시험의 문제 그 비중이요, 마지막 강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력이 좀 더 생생할 때 저의 배려예요. 이해해 주세요. 잘. 오늘 졸면 안 돼요. 아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더욱더란 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다른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과 머리를 신뢰합니다. 이렇듯 신분과 상태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태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함께. 물론 우리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요, 결코 완전한 상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닮아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더?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뵙게 되는 그날 자동적으로 그분과 같게 될 겁니다. 일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사건이죠. 그럼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분과 상태를 구분할 겁니다. 성경에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잘 우선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밑줄 받아주셨으니, 어디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거기다 사랑하시는 자 아래다가요, 마태복음 3장 17절 적어놓으세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도 3장 17절 17장 5절 적어놓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주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를요,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다른 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 후. 보세요.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예? 그러니까 받아들임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과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상태에 대한 문제예요. 신분은 이미 억제가 됐습니다.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억셉트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카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과 그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성경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억셉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법하게 법대로 또 규칙대로 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섬김이나 수고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이거 상태에 대한 문제, 상태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실행이 우리의 신분과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그러지 않아요? 이런 신분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또 포커스 두지 않으세요?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악된 어떤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둡니다. 죄들을 고백하기 바빠요. 그죠? 근데 먼저는 교리에, 신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없어져 버리고 상태에만 포커스 맞추다 보면 금방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신분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분은요, 신분에 대한 얘기 나오면 항상 전후 문맥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6장, 에베소 1장 다시 가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3절에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6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3절 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나오죠? 다 뭐뭐 안에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요, 일명 별명이, 에베소 책의 별명이, 제목이 인북입니다. 인북. 별명이에요. 안에 아니라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안에. 그죠? 인북입니다. 인북.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을 보면 항상 우리가 마땅히 뭔가를 실행해야 하거나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한결같은 순서는 신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석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고, 뒤에 나와 있는 4장, 5장, 6장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될 바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3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에 현재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야. 교리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그 놀라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교리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거룩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즉 5장 같은 데 가보시면 가정과 직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교리와 실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이, 그 원리가, 그 교리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분성의 교리 가운데 신분만 붙들고 상태에 말씀하신 성경 구조를 무시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균형을 잃은 교회들, 구원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회개를 하거나 죄 용서를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는 잘못된 행실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삶을 위해서, 바른 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교리의 정립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원리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행하게 만드는 원리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잘못돼 버리면 삶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 바른 교리의 근거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실행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게요. 우리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신뢰들을 살펴볼게요. 성경을 비교할 겁니다. 계속해요. 확인해 보죠. 우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비교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밑줄. 완전하게 하셨다. 밑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전해요. 현재. 그죠? 현재 완료는 현재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be perfect, 완전하게 되라 명령하십니다. 응? 완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완전하게 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간증하기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된 것은 뭐예요? 신분. 그죠? 완전케 되라. 이거 뭐예요?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요. 우리 신분입니다. 근데 18절 보니까 죽은 자로 레컨. 여기라고 하시죠?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니까. 그죠? 세 번째, 찾아보자군요. 에베소 5장을 볼게요. 에베소 5장.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보세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as 하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우리 상태입니다. 상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콜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베소 4장 앞에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상태입니다. 이해가시죠? 또 로마서 1장 7절 16장 2절 두 개를 볼게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16장 2절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죠? 근데 16장 2절에 가면 2절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나오죠. 상태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말씀하시죠. 상태 빌립보서 2장을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보시면 일하여 드러내라 밑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뭐예요? 이게요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현대 성경 역본들은요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또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변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구원이 단번에 완성된 사역이고 선물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이고 어떤 행위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 이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전혀 아닙니다. 요 성경이 그 과정 신학을 가리켜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일 거야. 아마 1장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 있죠. 이게요 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십자가의 프리칭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설교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가 구원받으니 아니라 구원을 현재 are being saved 구원을 현재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을 못해요.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요즘 나온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가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산신령도 아니고 신령하라고 했었죠. 그죠? 신령한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이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를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지인 양 병행시켰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진행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 완료입니다. 구원은 어떤 일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얘기하잖아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13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안에? 사랑이 있다면 성경에는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참 말은 너무 잘해요. 믿음, 소망, 사랑 말은 너무 잘해. 근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로 안 나와. 사랑의 수고로 안 나와. 소망의 인내로 안 나와. 근데 바울은 그걸 강조하거든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잖아요. 안 보여.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그 상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상태. 이제 뭐 7번은 그냥 보시고요. 한 구절 안에서도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서.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이게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상태입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또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신분입니다. 그 다음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태입니다. 상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니까. 이렇게 한 구절 속에도 신분과 상태가 다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행은요, 우리의 신분과 일치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면 그지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왕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이미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거르라. 여기 보면 이 말씀 따르면 에베소 성도들의 신분은 뭐예요? 신분. 이제 추측해 보세요. 뭐예요? 네? 그렇죠.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빛의 자녀들로서 거르라. 이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요, 너희의 신분, 너희의 존재에 어울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5장 3절이고 3절.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에베소 신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뉴스를 보다 보면 답답해요. 어떤 우리 현재 그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래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여자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언론에. 창피해.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스타 목사죠.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의 스캔들과 연관된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막 적혀 있어요. 그 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의 시선이 딱 눈에 걸린 거죠.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듭니다. 욕을 하죠. 엄청나게 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수를 기독교의 원수들이 놓치지 않죠. 온갖 비난을 합니다. 야, 댓글을 보면 황당할 때 너무 많아. 댓글을 보면요.
그래, 이런 욕을 먹어도 진짜 당연하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경 신자들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 책임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죠? 옷을 찢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느껴요. 그래서 성도가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스스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잘 보세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맞죠? 그죠? 뉴 크리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죠? 내가 희생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뉴 크리처가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안에 있으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요, 가사가 틀린 게 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옛날 찬양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찬양 집에 전기 없으세요?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에요. 현재 빛과 소금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죠? 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빛이고 소금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야. 한 글자 차이예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배우는 성경학도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해 봐야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가장 높은 신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그와 부합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줬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근데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통치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먼저 나의 신분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격려하세요. 나의 신분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 다음에 상태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분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가고 상태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에 초점을 맞출수록요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계와 교제입니다. 관계와 교제. 이거 신분과 상태에 대한 공부와 유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한번 출생하면 그 사실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생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경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슬픔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제. 그죠?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구원받은 증거, 내적 증거,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증거예요. 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이면 항상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교제예요, 교제. 이 관계를 깨어질 수 없는 쇠사슬에 비유한다면 이 교제는요, 가느다란 실에 비유했습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죄를 숨기려는 자들,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복음 전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기쁨을 잃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떤 성장의 어떤 지표가 있다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하거나 죄가 들어오면 그 교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워져요. 그죠? 그 모든 죄가 자백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된 채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단절된 교제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또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죄의 쾌락도 있죠. 마귀는 죄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일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병들고 죽었을까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또 주의 만찬 가운데 나아갈 때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나갔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천국은 가지만, 하늘에 가긴 되지만 이 지상에서 간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거란 사실이죠. 그래서 단절된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채 보낸 모든 시간은 영원히 낭비된 겁니다. 낭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의 그 연수가 70년, 강건은 80년이죠. 그죠? 그 70년, 80년을 날로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요. 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헤아리는 날들이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앞으로 내가 70년 살면 며칠 살까 다 계산해 둔 적이 있어요. 다. 뭐 이것저것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 보니까 의외로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저 앞으로 70년 살면 제가 사는 날이 만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살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근데 그 날을 또 계산해 보세요. 그 중에서 8시간 잠자잖아요. 8시간 또 일하시잖아요. 그죠? 3시간 밥 먹잖아요. 또 누구 기다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서 6장에 보세요. 한번 6장. 여기 하나님이 참 이게 연대 계산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몇 년 됐다고요? 480년? 아니에요. 실전국에서 하면 최소 591년 정도 됩니다. 실제는요. 그럼 111년 어디 갔어? 111년이요. 사사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해서 다른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상황을 계산해 보면 111년이 나와요. 하나님 그 계산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거 들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6세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내 말을 듣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은 그 날들 가운데 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가 산 날수는 10일이니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게요. 두려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과의 어떤 사귐 없이 보내는 모든 날들은 다 낭비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없다는 그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한편,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방어막이 돼요. 그 은혜가요, 우리를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성도의 하나의 신뢰가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시편 32편하고 51편에 보시면 주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회복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2장. 조금 하고 마치겠네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지금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관계는요,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용서와 가족적인 용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용서가 나와요. 이 차이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용서는요, 법정에서 행해지는 재판관의 용서이고, 가족적인 용서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아버지 용서입니다. 법적인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위한 용서입니다. 거기 프린트물은 그죠? 보이시죠? 구원을 위한 용서.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형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구주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성취했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주 인간에게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구주로 영접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법적인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교제를 용서입니다. 이게 가족적인 용서예요.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원의 용서는 법적인 용서, 또 법적인 용서, 그리고 교제를 위한 용서는 가족적인 용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용서, 가족적인 용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녀입니다. 아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선고하실까요?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 내부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그죠? 교제가 안 되겠죠?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아이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징계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순간 가족적인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교제를 위한 용서예요. 그래서 법적인 용서는요, 구원받을 때 단번에 영원히 일어난 것이 사건이지만, 가족적인 용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보세요, 13장. 이 내용을 비교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죠? 법적인 용서와 가족적 용서를 비교해 쓰셔야 돼요. 3가지 이상 쓰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알려줬는데 틀리시면 좀 낙제를 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이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세족식에 대한 얘기 하시죠.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밑줄. 나와 함께 할 내 파트, 몫이 없다. 밑줄.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씻긴 자, 밑줄. 이미 씻긴 자는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번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지만, 가족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씻음이 필요하겠죠. 발은. 그죠? 그래서요, 이미 씻은 자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기 때문이죠. 구원받는 순간. 근데 이 가족적 용서는 뭐예요? 우리의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이 세상에서 걷게 될 때 묻는 더러워짐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족적인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런 파트, 몫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과 어떤 파트너십, 주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차트가 있으니까 차트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주제론적 구원과 이 아대한 믿음주의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서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내용은요, 제가 지난번 그 학기 구원론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한 2강의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뭔가를 덧붙이는 개혁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권적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자가 되거나 내가 헌신하거나 주 대심에 순종하거나, 이걸 플러스 알파를 가리키는 게 바로 주권적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무척 어려워요. 구원받기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관심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시면 뭐 구원론 시간은 이 이상으로 마치면 되겠네요. 그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 프린트물 한번 읽어오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질문들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